2017년 3월부터 열왕기상 강해를 시작을 해서 꼭 1년 4개월 걸렸네요. 열왕기 상하,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55회에 걸쳐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성경을 강해를 시작을 하면 이걸 끝마칠 때까지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강해를 오늘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중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대충 그 다음을 좀 짐작할 수 있죠. 이분은 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이걸로 끝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속편이 나오겠구나, 이걸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났다, 유다가 이제 망했다, 끝! 새드 엔딩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가 27절에서 30절에 읽어봤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왕위를 회복하고 그곳에서 잘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속편이 있겠구나,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도 그 설교 제목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걸 가지고 뭐 할 얘기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힘든 생활 속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더 줄여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도 다 뺏기고 그 밖에 하나님이 준 모든 복도 다 반납해야 된다, 이게 십계명 언약이에요. 우리는 보통 앞에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산다,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땅도 뺏기고 모든 하나님이 준 복을 다 빼앗아 버린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는 사사라는 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옆에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사무엘은 싫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니까. 사무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죠.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인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꼭 드는 그런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성전을 짓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지켜나갈 거다. 즉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앉게 될 거다라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 보면 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때에 와가지고 유다가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그 땅에는 빈천한 자와 쓸데없는 자들만 남겨놓고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훈련받고 있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신약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유대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다 알아요. 이미 진행된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집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망해? 왜 유다가 망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망해? 무너져 불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암에 걸려? 하나님 계신데 내 왜 사업이 망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돼?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을 나누고 싶어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유대 제20대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가 통치할 말미에 주전 588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이라는 것은 원래 아주 강건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함락을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도시나 마을은 쉽게 점령이 되지만 이 성이라는 것은 견고하게 쌓아져 있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어떻게 했느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을, 흙을 쌓아가지고 성처럼 쌓았어요. 완전히 포위한 거죠. 완전히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18개월 동안을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18개월 동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맞습니다. 먹을 게 떨어져요.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또 물도 떨어집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인육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비참한 삶이 그 안에서 벌어졌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벽이 어떻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뚫어진 성벽 사이로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쫓아가서 시드기야와 그 군사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앞에 이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그를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땅에서 죽었어요. 8절 9절에 보면 586년, 주전 586년 5월 7일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18개월 동안 포위당해 있다가 그때야 이제 완전히 함락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도 불탑니다. 왕궁도 불탑니다. 도시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불태워버렸어요. 가난한 자와 특별한 기술이 없는 바벨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완전히 포로로 다 잡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BC 586년 5월 7일을 유다의 국치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라를 잃어버린 치욕적인 날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이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 왜 성전이 불태워져야 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신정국가인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유다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됐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가 바벨론과 이집트, 바벨론과 애굽이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국제정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망했다. 그 말이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근거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이 망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악 중에 죄악인 소위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그 죄악 때문에 망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할 때 하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했고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은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급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허풍 뜬다 그러죠. 어이 허풍 떠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진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저는 가장 용감한 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 같아. 그 위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자리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로 보시면 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이런 꼴이 되는구나.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멸망만 당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11절 보니까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라져가고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비천한 자들만 몇 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완전히 포로로 잡아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 아닙니다. 한 번에 유다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침략했습니다. 1차, 2차, 3차, 어떤 사람은 4차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차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침략해서 끝내는 무너뜨린 거예요. 특별히 BC 605년에 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2차 침공 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1만여 명의 똑똑한 사람들과 많은 기술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 때에 588년에서 586년까지 그 공격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자들만 남겨두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유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곳에 있다가 돌아온다. 늘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수치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얼마나 수치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유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롭게 연단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한국도 일제 36년의 치하가 있었기에 오늘 이만큼 성장한 발전한 나라로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특별히 이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던 구약의 책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 39권을 분류해서 이제 하나의 책으로 집대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을 집대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나고그, 소위 회당이라는 곳에 그들이 모여서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훈련하는, 교육하는 기간, 그런 모임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아지고 또 시나고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야 되는 훈련을 받는 그런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돌아오라고. 좋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좀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했지만 죄송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그 중에는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감기 걸렸다 그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금도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금이 있잖아요. 14K 있고 18K 있고 24K 있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 골드바가 있대요. 골드바, 금괴 모양으로 된 골드바. 특히 그 중에서도 99.9%의 순도를 가지는 그 골드바 같은 경우는 용광로에 적어도 20번 이상 들어갔다 나와야 99.9%의 그런 순도를 가진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며 달려나올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쉽게 하는 게 좋아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신앙생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적당히 믿는 대로 믿으세요. 하면 저도 편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저는 아주 그냥 혼이 날 겁니다. 내가 너 그러라고 목사로 만들었냐?
우리가 연단받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외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집사님과 같이 나일스 양론에 홍영기 집사님, 강감년 권사님 신방을 갔었어요. 홍영기 집사님은 뼈를 다쳤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병실에 있어요. 그런 호실에 있어요. 그 나일스 양론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낮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 한 군데다 다 모아놨어요. 거실 같은 데다 한 군데 다 몰아놓고 거기서 몇 사람이 그분들을 와치하는 거죠. 갔더니 거기 계셔요. 거기 간 지 이제 뭐 한 열흘 되셨을까. 그런데 목사님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 있어요. 여기 온 지 한 10년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있어 보니까요,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생전 그 양반이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녀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내가 할 거라고는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연단을 통하고 어려움을 통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그분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표정도 많이 밝아지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본인의 의욕은 확실해요. 빨리 내가 좀 회복이 돼서 이 아파트로 돌아간다. 많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아주 의지가 확고해요. 빨리 이게 회복이 돼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거다. 아주 적극적이고 변치 않고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고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가 알 수 없었던,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떠나가신 그런 어르신들, 또 아내가 먼저 떠나간 그런 어르신들, 또 사업이 실패했던 분들, 가정에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있었던 분들, 도저히 내가 예수 믿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나 앞에 벌어졌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려고,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런 연단의 가정을 주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의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취하는 태도입니다. 어이, 재수 되게 없네. 어이, 운 되게 나쁘네. 그렇게 받는다면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연단의 기회였고 훈련의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다시 왕위를 회복했다. 자유의 몸이 됐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유롭게 풀려났다. 그곳에 있는 왕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풍족하게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에서 제공을 해줬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하의 결론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마지막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던 19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37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과 같은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자유의 몸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냐? 그것만 보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어디에 망합니까?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에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제일 1차에 돌아올 때에 약 5만여 명이 돌아오는데 그 리더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이 있었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족보를 따져보니까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우연히 마지막에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저자가 그냥 우연히 이 말을 적고 끝낸 거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위를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뒤에는 그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엘이 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즉 여호야긴의 손자가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오는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로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가 이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이 캄캄합니까? 삶이 어려워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이런저런 골칫거리들이 많아서 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만 해도 신나고 기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망해야 되느냐?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것도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왕궁이 불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참 비참한 얘기죠.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참 슬프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좀 이번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지. 예? 지금까지 잘 용서해 주고 참아줬는데 한 번 더 참아주지.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참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성전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바알에가 있고 아세라에가 있고 각가지 우상에 다 가 있는데 그거 소용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히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시금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유다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막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고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이 순간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